오늘의 주제는 간음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중에 죄송합니다. ING 중에 있는 분도 있을지 모르고 지난 시간에 굉장한 아픔과 수치를 경험하거나 이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들도 생겼던 가정도 개인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이 꼭 그분들을 향해서 여러분을 공격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구속사적으로 볼 때 그런 경험들과 내 삶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완성시키는가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고, 여러분 중에는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안전지대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남편의 외도를 감시하는 차원의 아내의 수준이 되지 말고, 아내의 그런 모습을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지를 구속사적으로 보시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살인하지 말라, 오늘 간음하지 말라를 어떻게 완성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구약의 처음 산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준 것이 구약의 계명이었잖아요. 이제 신약의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그 계명을 완성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간음이나 이와 비슷한 음란, 음행 혹은 불륜이라고 하는 표식은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로 알고 있는 결혼한 남녀 사이가 아닌 관계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행위나 상태,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간통죄도 폐지된 차원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간음하지 마십시오, 들키지 마십시오, 이러한 차원으로밖에 얘기가 안 된다면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저 도덕적, 양심적 이런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는 2차적인 항상 말씀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그 이후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간음이나 음란, 불륜의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사랑의 결핍 혹은 인간의 제어되지 않는 내면적인 욕망, 이를 절제하지 못하는 도덕적인 결여 등으로 보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로 이 문제가 이슈가 되거나 여러분이 아는 지성인이나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것에 도달했을 때 우리는 아이고 어떻게 저래 잘 숨기지 이 정도, 그리고 끝났구나 이 정도 생각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가정법적인 문제보다는 한 몸의 깨어짐, 한 몸의 깨어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부 사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그것은 더 나가서 부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깨어짐으로 말씀이 봐야지만이 이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3절과 신명기 5장 17절에 이 7계명이 나와 있어요. 간음하지 말라. 놀랍게 6계명부터는 말씀이 다 단수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는 설명이 없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주님이 채우신다. 이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인과 의와 신을 가지고 채우시는 말씀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완성해 나가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너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그 여자를 음욕을 품고 만지는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야, 이 정도구나 라고,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만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면 여기 눈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손 나만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손 좀 보여주세요. 다 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지키지 않으셨네요. 빼라고 했는데, 찍어버리라고 했는데.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해석은 굉장히 심의적이에요. 내면적이에요. 심층적이에요. 즉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이 얼마나 변질되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
우리의 의로 인해서 이것이 얼마나 변질되어 수많은 사람을 죽였는지에 대한 말씀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많은 사람이 율법의 정죄로 죽어갔습니다. 여기 걸리면은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오늘날 같이 인구가 많은데도 어려움을 겪는데 옛날에 마을 공동체에서 그 사람이 있다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어떤 삶을 살겠어요? 한번 율법의 정죄로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간음이란 것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잖아요. 그래서 외도가 일어나고 불륜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드러난 것이고 그 전에 너희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음욕의 부분으로 이 말씀을 확장시키세요. 그리고 그것이 드러난 간음과 숨겨진 음욕이 같다, 무게가 같다라는 말씀으로 풀어나가세요. 이것이 여러분 알고 있는 요한복음 8장에 여러분 그 간음한 여인이 끌려오는 장면, 너무도 유명한 장면 아닙니까? 그 말씀 아시죠? 자,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8장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자, 여러분 이 상황이 그려지시죠? 먼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예수님 먼저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음욕의 문제가 간음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 뭐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냐?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데려왔는데 물론 남자는 없죠. 여자만 데려와가지고 다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쳐 죽이는 게 맞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들키지 않은 건 죄가 아니냐? 너희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있는 사람은 죄가 안 진 거냐?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죠?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간음하지 않다면 이 여자를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과연 이 음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너희는 이것이 해결된다고 생각하느냐? 라고 반어법인 이 부정강조법이에요. 즉 너희도 간음한 자니 너는 너희 오른손을 빼고 오른 눈을 빼고 오른손을 찍어라 그러면 그래야지만 천국에 가지 않지 않느냐? 천국에 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너는 오른손을 빼고 오른손을 찍어라라고 하는 부정 강조법인 거예요. 즉 이 말씀은 이 문자적으로 눈을 빼고 손을 찍으라고 하는 그런 문자적인 의미는 아니라는 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살아남은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다면 부정 이 강조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눈을 찍어도 안 되고 팔을 도려내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일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의도 아니고 그들의 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아니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조금 더 나은, 이 사람보다 조금 더 괜찮은, 조금 더 키가 큰 베러가 아니에요. 알터라고 하는 이 헬러 말은 또 다른이에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셨듯이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제3의 완전한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지만 해결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이 너희의 육신의 음욕의 문제, 음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냐? 손으로 찍는다고 해결되냐? 눈을 뺀다고 해결되냐라고 하는 부정 강조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간음한 여인을 향해서 그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 장면은 참 굉장히 신비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쓰셨을까?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여자는 잔 사람 남자의 이름을 쓰셨을 것이다. 그래서 남자들이 다 돌을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냥 그건 넌센스로 우리가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를 쓰셨을까? 성경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게 3번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1장 18절,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었더라. 계명을 줄 때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다니엘서 5장 24절 보면은 다니엘 시대에 여러분 알고 있는 벨사살 왕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됐는데도 우상을 섬기고 그 성전에서 가져온 집기를 가지고 술을 마실 때 벽에서 하나님의 손이 나와서 쓰죠. 그를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내가 재고 또 재봤는데 너는 부족하도다.
너는 죽겠구나, 심판이 오겠구나, 그 메시지였습니다. 그날 밤 이 벨사살 왕은 피살되죠. 죽지요. 그것이 두 번째였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간음한 여인 앞에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글을 쓰십니다.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고 당신이 친히 개입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혼돈 속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필요할 때 주님이 친히 쓰셨다고 했고, 두 번째는 심판 앞에서 하나님이 친히 쓰셨고, 세 번째는 바로 음란, 가정의 깨어짐 앞에, 이 부정 앞에서 주님이 친히 글을 쓰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여러분 말씀을 풀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의도 아닌, 그들의 의도 아닌, 나의 의도 아닌, 남편의 의도 아닌, 나의 의도 아닌, 아내의 의도 아닌 제3의 의가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수님은 간음의 문제 속에 지옥이란 단어를 넣었어요. 원래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간음하지 말라, 이걸로 딱 끝나요. 근데 예수님은 뭐죠? 간음하면 지옥에 던져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간음이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것은 구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여러분이 좀 간음했다고 지옥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는 여러분 생각하지 않잖아요. 회복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간음하면 지옥 갈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재되어 있다는, 육체적인 간음의 문제만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육체의 간음의 하나님의 빛을 만나지 않았을 때는 장차 이것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같은 하나님 마음이 드러난 것이 바로 구약의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쭉 보면 호세아가 뒷부분에 있는데, 이 호세아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쓴 것입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같이 예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역도 같습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것이 다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가 음란하기 짝이 없는 음탕한 고멜이라는 여인과 가정을 이룹니다.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음탕한 고멜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음탕한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겠어요? 그런데 그 여자와 결혼하래요. 그 여자와 살래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이 음탕한 고멜을 사랑하기로 작정합니다. 호세아 1장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 고멜입니다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근데 이 여인으로부터 뭐가 음란하다 그러죠? 그 나라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나라, 유월절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들의 의의를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은, 그래서 내가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의 부제가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다, 하나님의 자리를 훔쳐서 내 의로 살아가는 그들이 바로 음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안 믿었냐?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를 향해서 뭐라 하냐?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음란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무슨 외도를 해서 이런 불륜을 저질렀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 하죠? 음란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역하고 음란한 세대예요. 바로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리를 훔친 그들 고멜을 찾아가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고멜과 같은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고멜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선언해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것이 그들의 자녀의 이름을 통해 드러납니다. 첫 번째가 아들 낳으니까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으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하고 똑같은 말이거든요. 거기까지 괜찮았어요. 두 번째 딸 낳는데 로후하마, 용서하지 않겠다. 딸의 이름이 용서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지으라고 해요.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줘요. 이 백성은 내 백성이 아니다. 이스라엘인데
이 딸이 로우하마, 용서와 용서하지 않겠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패역하고 음란하게 떠났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세요. 그러면서 그 고멜에게, 그 호세아에게 또 그 고멜을 찾아가게 하세요. 지금 이게 구속사적인 스토리가 들리시나요? 근데 이런 가운데 고멜이 좀 하나님 마음을 알면 좋잖아요. 호세아 같은 사람을 붙여주고, 야, 나에게 신랑 호세아가 생겼으니, 애도 생겼으니 내가 정신 차려야 되겠다. 근데 고멜이 안 돼요. 혀를 깨물고 허벅지를 쥐어짜고 안 돼요. 스스로 눈을 뽑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스스로 손을 찢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자식 셋이나 낳았지만 스스로 창기촌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그런 고멜에게 또 가서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안 데려오고 그가 그를 붙잡고 있는 창기촌의 사람들에게 은 30전을 주고 그에게 속전을 베풀고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돈이 은 30전이었죠. 호세아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 이거 뭐냐, 건포도가 들어가는 거는 술과 음행이거든요. 그거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 다른 남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속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 호세아서에는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근데 놀랍게도 호세아가 14장까지 있는데 14장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하나님 마음을 바꾸셔요. 내가 심판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나무는 이슬이 없으면 죽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슬과 같으니 그 고멜이, 이스라엘이 백합화같이 피겠고, 고멜은 땅에 완전히 질팔핀 꽃이에요. 들풀이에요. 상처받은 영혼이에요. 근데 그 영혼이 백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며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다음 9절 말씀 마지막에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뭐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고멜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고멜이 한 거는 계속 도망치고 가정 버리고 음탕하게 산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닫고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예.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일을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고멜에 불구하고 무언가 자기의 의로 무엇을 해야지만이 구원을 받고 그 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안에 왔지만은 자기 의가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소개해드린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하나님, 이제 이분이 또 하나 쓴 책이 결혼을 말하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두꺼운 책인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이 결혼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결혼을 이미 겪고 계시는 분도, 30년 50년 가신 분도 결혼이란 의미가 뭔지를 다시 묻게 되는데, 그 부제가 저에게 굉장히 묵상이 됐어요. 현대인의 뒤틀린 결혼의 실타래를 풀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뒤틀린 결혼의 실타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me marriage, ME를 써서 marriage, 결혼 앞에 me marriage, 내 결혼, 내 중심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남자를 만났다고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여자를 만났다고 좋아하지만 여전히 내가 있으니까 그 가정이 너무 위태위태한 거예요. me marriage가 아니라 your marriage, 당신의 marriage가 되어야 되는데, his marriage, 그분의 결혼이 되야 되는데 me marriage.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있을 땐 괜찮은데 어느 날 마치 아슬아슬하게 있다가 터지기 직전까지 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뒤틀린 결혼의 실타래를 풀다, 이걸 풀어야 되는데 이 실타래라는 말이 저에게 묵상이 오랫동안 됐어요. 어렸을 적에. 요즘은 그거 안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머니들이 실타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제 집에 막내니까 어머니가 너 좀 와라 그런 다음에 팔 이렇게 벌리고 여기다 이제 명주실 감게 하고 어머니가 이제 하면은 너는 그냥 이렇게 돌려라.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이거 했어요. 예. 우리 이해 못 하시는 분 그냥 보기만 하세요. 이렇게 했다니까.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앉아가지고. 근데 이게 제가 딴짓을 하는 거예요. 자꾸 어머니를 보면서 자꾸 그때 같으면 도란도란 얘기도 하고, 어머니 어떻게 지냈어요? 밥은 먹었어요? 어머니 옛날 얘기 좀 해줘요. 이러면 좋을 텐데 철이 없으니까 이거 싫은 거야. 이거 하는 것도 그냥 TV 보고 딴짓하고. 그러면 꼭 어떻게 돼요? 실이 꼬여요.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가 뭐라 하면, 너는 가만히 있어라. 너 가만히 있어. 내가 풀어야 돼. 너 가만히 있어. 어머니가 실타를 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거짓말같이 완전히 엉켜있는 그 실타래가 풀려지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해결했구나. 내가 해결했구나. 우리나라 말에 사이가 좋다는 말이 있죠. 잘 산단 말입니다. 잘 살아. 부부가 사이가 좋아, 이 말은 잘 산단 말이죠. 그 사이란 말이 사이간자입니다. 한자로. 사이간자는 문문자에다가 날일자를 쓰잖아요. 그 문에 빛이 들어오는 것이 문이다. 사이간자, 사이가 좋다. 우리 인생의 남편과 아내의 내 사이로 빛이 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화해가 되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영적인 언어가 쓰여지고,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지만이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길 수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빛이 들어와 있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는 어떤 빛이 들어와 있나요? 왜 여러분이 배우자를 영적으로 수준을 같이 가려고 애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분이 하나님 빛을 모르면 그분이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있는데, 때로는 그 자기의 의가 예수의 의를 핍박하고 죽이면은 그 의가 살아서 너무 크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때마다 여러분이 그 박해를 지나면서 오는 세월이 지금까지였겠지만은 그 우리 사이에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빛이 아닌 내 재주와 내 지식과, 그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빛이 아니에요. 고만 살아라, 때려치워라, 너 그렇게 살 바에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빛은 하나님의 빛인 거예요.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쓴 목사님이 있습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의 한때 10대 교회 중에 하나였고 영향을 그만큼 끼치는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그만 7계명을 오게 됩니다. 교회가 발칵 뒤집혔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 많던 교인들이 어디로 가야 될 줄도 모르겠고, 이 일이 막 신문지상에 뜨면서 목사님 가정도 초토화가 됐고 교회도 완전히 멘붕에 걸렸어요. 근데 이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을 이렇게 한 것이 과도하게 목회를 하게 했던 우리의 책임이니까, 우리도 책임이 없다고 하니까 목사님 3년 동안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회니까 가능할지 몰라요. 3년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그때 쓴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의 첫 제목이 뭐냐면은 1번이 뭐냐면 함몰 웅덩이 증후군이에요. 함몰 웅덩이 증후군, 싱크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싱크홀은요, 멀쩡하게 가는데 푹 꺼지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아스팔트인데 거기가 몰라요. 근데 거기 물을 자꾸 빼내니까, 밑에 있는 그 흙을 자꾸 빼내니까 겉은 멀쩡한데 어느 날 푹 빠진 거예요. 목사님도 몰랐어요. 목사님 스스로도 내가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경험할 줄 몰랐던 거예요. 싱크홀이라고 했어요. 함몰 웅덩이 증후군. 여러분,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안전합니까? 우리 남편은 착하니까, 우리 아내는 이렇게 종직하니까.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함몰 증후군이 생깁니다. 푹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1챕터가 뭐냐면 벽에 서다. 처음으로 벽에 쓴 거예요. 벽에 쓰니까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챕터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챕터가 그분과 시작하고 그분과 마치라. 그분의 빛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비치게 하라.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게 하고 모든 영역 속에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이 들어오도록 그분을 초청하라. 이것이 처음에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린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이 여기까지는 들어오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나중에는 결국 우리로 하여금 너무도 아픈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이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입력하라. 입력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분과 시작하고 그분과 마치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때로는 좀 아픈 채찍이 되겠고 잘 박힌 못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간음하지 말라 들었으나 오늘 이 말씀을 풀어주면서 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느냐? 너의 가정에는 누구의 의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분 부부 사이에 어떤 의가 계십니까? 그리고 그 의가 여러분을 다스리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부분을 비추십니까?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묵상되시고 여러분 삶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